오늘은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3장 1절부터 우선 7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8절 이하에서 마무리 말씀은 간략하게 해서 23장을 오늘 하루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우선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니요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샛불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시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올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작한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유언 혹은 유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유언이라고 그랬고 유증이라는 뜻으로 흔히 이제 구약, 신약 할 때 그 약이라는 말은 언약, 약속이라는 말이지만 원래는 마무리 말로 남긴 말이다. 그래서 유언 혹은 유증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영문으로 테스타멘트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거는 유증이라는 뜻이잖아요. 유증, 유언으로 남겨놓은 증언의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유증으로 남길 때 당연히 유품을 또 남겨놓게 마련이죠. 사람이 떠나면서 마지막 그 자손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 말을 남기는 말을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유언 혹은 유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유언과 유증을 할 때는 남길 때는 반드시 그가 가지고 감수하고 있던 기억, 가장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유품으로 남기면서 유언을 하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일생을 마감하는 말이다라는 그런 뜻이니까 영적으로 이제 이걸 해석을 하자면 예수님이 이 생에서 사역의 일을 마감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씀을 남기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제일 쉽게 요한복음은 15장, 14장의 예언이고 15장 이후에서 19장까지 쭉 다 유증, 유언의 말이죠. 그것이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 부분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다가 마무리 말을 하는 것은 그 인생 전체가 거기에 묻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요약해서 말할 뿐이죠. 간략하게 말하지만 다윗의 인생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문맥을 따라서만 본다면 다윗 집이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말한 그런 것과 같다. 내 집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다. 이제 자기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찬송시로 자기에게 세워준 자기 집을 하나님께 지금 되돌려 드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개인적으로 보자면 나 자신에게 이제 인생 한번 보는 거예요. 나의 남으로부터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전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많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죠. 인생이라는 것은 비록 짧지만
뭐 한두 가지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떠나시거나 버린 적이 없이 여전히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런 곤경에 처했을 때라든지 어떤 좋지 못한 상황에 떨어졌을 때라든지 또는 영광을 얻고 기뻐할 때라든지 모든 상황에서 함께 계시면서 나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내 인생이 되어주셨던 그 주님께 나 자신이 어떻게 세움을 받았는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는 것이 이제 내 집이니까 나를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 그 말이죠. 이것이 이제 유언이요 유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그 마지막 말, 유증, 유언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으로 말하면 인생 전체를 종결하면서 오늘이기까지 나를 이렇게 비천한 가운데 있던 나를 시작 말씀에 높이 올리운 자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나같이 비천하고 천한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통해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 부음의 말씀을 주시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신 이후에 나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면서 비천한 가운데에서 거름떠미와 같이 그런 천한 그런 사람이었던 나를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셨다. 이것이 이제 나를 세워주신 것이고 내 집을 세워주신 것인데, 이 집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서 영화롭게 해주신 이 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세워주신 거니까, 이렇게 높여주신 거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죽음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하여 어디로 돌아가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가운데 나라고 하는 한 아주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한 인간을 세상에 보내실 때 부경화를 누리는 어떤 부모님을 통해서 낳게 하시지 않고 정말 낮고 천한 가문 출신으로 다윗과 같이 이새의 아들 다윗으로 이렇게,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비천한 자의 아들이다라는 말이잖아요. 이새라는 말은 그 비천한 자라는 뜻이니까. 그런 집안에 막둥이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에게 오늘과 같은 영화로운 자리까지 이렇게 높이 세워주시고 다윗을 집을 이같이 견고하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목적을 다윗은 알고 있다. 나를 세워주신 목적은 내가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마지막 떠나면서 하나님께 자기 집을 그렇게 세워줬는데 자기 집을 다시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고 하는 한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 완전히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이 남녀의 그 생명의 연합으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나면 세상에 남편의 것이 되는 것이 제일 행복한 거잖아요. 남편에게 돌아가는 거. 이런 것이 상징이에요.